여행을 즐기는 유시화 씨가 쓴 글입니다. 이분이 인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 지역을 하다 보니 좀 낙후된 지역이죠. 숙박시설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고, 또 좋은 데는 또 비싸고, 보통 여행하면은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값싼 허스름한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숙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어느 방을 쓸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고 안내를 하는데, 따라갔는데 웬걸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살만하겠지, 하룻밤 자겠나 싶었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잠자리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돈도 비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로 했습니다. 하루 저녁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쥐가 옷을 막 흔들어 놓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착하잖아 하고 씩 웃고 괜찮아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좀 혈압이 좀 올라가지고 주인장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유시아 씨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주인을 찾았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주인장 하는 말이, 성스러운 아침을 왜 이렇게 불평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만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참 마음이 내키지 않을 판국에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뭔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깥에 보니까 벌써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햇빛을 쬐면서 그 밖에 의자에 누워가지고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광욕을. 주인 말대로 어떤 사람은 즐기고 있는데 나는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인도 여행 올 때 즐겁게 여행하려고 왔지 성질 내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다. 이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같은 여인 속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쥐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데, 물론 그 쥐가 내 방만 온 건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살고 보니 내가 너무 환경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뭔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평꾼, 그게 문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할 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항상. 자,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다 웅크리고 있는 불평꾼, 그 불평꾼이 슥 자리를 피하고 나가지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저 예배드리러 한번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 마음, 영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모인 우리들, 정말 은혜 받은 모습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은혜라는 것 도대체 뭘까? 그리고 보니까 은혜를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릅니다. 은혜와 믿음, 이것이 같이 가는 불가분의 관계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본래의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 그게 곧 은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보니 은혜, 도대체 누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기 보면요, 세 단어가 나와요. 은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믿음, 구원, 세 개가 같이 가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진 거,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값없이 선물로 줬느냐? 그 이유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유가 뭐냐?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이미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그럼 믿음이 내 거잖아. 그럼 내가 뭔가를 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보니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전부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뭔가 상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서 부르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착한 일을 별로 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속상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신방을 꼭 다녀요. 왜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신방 가면 꼭 물어봐요. 예수 믿으시죠? 장로님한테도 물어봐요. 권사님한테도 물어봐요.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제가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 믿으시죠? 예. 천국 갈 수 있죠? 글쎄요. 제가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했어요. 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을 못 하십니까? 착한 일을 못 해서요. 참 그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 있어가 내가 착한 일도 못한 놈이 어찌 천국 가겠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자, 천국 갈 수 있죠? 글쎄요. 이걸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착한 일 별로 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안 하고요. 천국 가겠어요? 자, 이 말 심각하게 들으세요. 교회 봉사도 못하고 천국 가겠어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을 아직 들여다보지를 못해가지고 명단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게 선물이잖아.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뭘로?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의 뭘 믿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이라는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혜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고, 이 은혜와 믿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방 갔을 때 글쎄요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란 뜻 안에 아름답다, 행복하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참 은혜 받은 분으로 보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들한테 아름답다 그러면 좀 그렇지, 참 멋있습니다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아름다워져. 왜냐?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거든요.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환하게 펴요. 호박꽃도 피면 예쁘거든요. 다 그래요. 환하게 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막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한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평안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했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근데 요셉도 모르는 애를 뱄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야. 그런데 천사가 와서 평안해라.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돼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러니까 마리아의 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한 말이 뭐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아니, 처녀가 잉태해 가지고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이 있대. 왜?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목회서신에 썼던 그림, 제 얼굴 그림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 있는 글씨 다시 봤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다시 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빨리 낳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빨리 낳기를 원하죠. 빨리 낳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요 순간이 지금 정금같이 단련하는 순간인데 조금 더 단련하면 더 순금이 나올 테니 조급해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순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자.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일까? 돈 많이 가지는 거 복입니다. 건강한 거 복입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사업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신방도 잘 안 되고 구역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래.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바빠. 뭐 하는데 전부 돈 벌러 나가. 그래서 제가 돈 좀 적게 벌고 좀 모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대. 그 제가 하는 말, 나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 돈 나한테 좀 줘. 막 그래. 예, 성도들이 돈이 많이 벌기를 바라고. 돈 벌기 싫어요.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많이 벌기를 바라고. 제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저 필요한 거 많아요. 지금 바꿀 거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좋잖아요. 근데 한시적이야. 한시적. 그렇잖아요. 잠시 있어도 좋은데 영원하지는 못해. 그 참된 기쁨이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면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정말 여기서는 황금이 그렇게 귀중한데 길거리가 길바닥이 황금이라니까. 그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으면요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잘하고요 뭉치기를 잘해요. 정말 잘 모여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니까. 구역으로 모일 때 복을 더해 주시고, 전도회로 모일 때 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 복을 더해 주시고요.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데, 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모이니까 그것이 복된 곳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가는 곳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철없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복덩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저 때문에 복이 있게 해주세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나 그걸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성도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정말 함께 모이는 곳이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연합하는 힘이 나타나고요, 불평이 사라져요. 모세가요 출애굽했을 때 마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제가 마라 지역을 가 보았는데 마라 지역이 어땠는가 봤더니 멀리 홍해가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저게 홍해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홍해보다 마라가 동네가 나죠. 바다보다 동네가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바닷물이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 마라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와 땅 위로. 그러니까 보니까 땅이 흥건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짠 게 독하면 어떤 맛이 느껴집니까? 쓴맛이 느껴집니다. 짠 게 아주 심하면 쓴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라 지역이 그런 거지. 이제 홍해의 물이 스며들어 나오면서 짠맛이 더 진하니까 쓴맛이 된 거죠. 그때 먹을 물 없다고 불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 던졌지요. 그랬더니 이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쓴 물 때문에 불평해요. 은혜가 있으면요 나뭇가지 던져요.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복덩입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불평은 다 던져버리고 이 쓴물은 다 던져버리고 단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음의 불평꾼이 자꾸 이 자리를 또아래 들고 일어나요. 은혜가 있으면요 불평꾼이 물러나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동참하면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동참 안 하고 구경을 하면요 보면서 평가를 해. 간혹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골인도 못 넣고 지고 있고 속상한데 막 슈팅했는데 하늘로 날아가고 그러면 에이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럼 선수가 화가 나잖아.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안 되는 걸. 네가 한번 해봐. 그랬다 매석하면 난리가 났죠 한번. 즉 그런 마음이야. 들어가면요 같이 공을 차면요 안 되는 게 속상해. 근데 구경하면요 안 되는 걸 비난을 해. 은혜 받으면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깥에 나가서 구경하면서 여기 마음에 불평꾼이 막 생겨나요. 자, 구경꾼
불평꾼 되지 마시고 참여하고 함께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뭘 해? 왕노릇해.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기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데 뭐가 기뻐? 고난의 길을 걷는데 뭐가 기뻐? 근데 밤낮 기뻐해. 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행복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건 삶입니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 선행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은혜와 선행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물은 모아놓으면요 썩어요. 샘물은 자꾸 퍼내기 때문에 안 썩어요. 은혜 받았다고 다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한 사람은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 썩어요, 썩어. 그거 빨리 퍼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요 청지기 하는데요. 우리 충청도라 그런지 참 청지기 신청 되게 안 해. 어저께 행정당에 끝났어. 임명 다 끝났어. 근데 오늘 부목사님 광고에 또 내라고. 왜냐? 목사님이 워낙 착해서 당에 끝나도 몰래 또 집어넣거든. 근데 은혜 받으면요 봉사를 해야 돼. 은혜 받은 걸 뭘로 증명할 거야? 나 은혜 받았어. 뭘로 증명할 거야? 은혜 받으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잖아. 안 섬기는 건 뭐야? 교회라면서 나 은혜 안 받았어 그러는 거잖아. 근데 아까 분명히 다 얘기했죠. 은혜 받고 복동이라고 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게 은혜 받았으면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잘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지으심을 받았어. 저 거꾸로 보면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려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뭘 했느냐? 수고를 더 많이 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고 일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이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 기쁘니까 내가 뭘 해도 한단 말이죠. 어제 당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새 가족들이 빨리 정착하려면 같이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도 뭐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다가 장로님 한 번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엄청나게 먹였대, 떡볶이. 근데 지금 떡볶이는 별거 없지만 장로님이 젊은 시절 떡볶이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호떡 하는 집, 호빵집, 호떡 하고 만두 파는 집에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돈이 없어서. 근데 그런 애들한테 떡볶이 굉장한 거다. 무척 먹였는데 별로 의미가 없더래.
먹는 거 갖고는 안 돼. 뭐가 돼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했냐면, 맞아,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한테 생일날 엄마 손? 뭐 무슨 손? 무슨 햄버거 뭐 있잖아. 그 무슨 햄버거 무슨 마미손? 맘터치. 나 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맘터치. 그거 사주지 말고 생일빵으로, 맘터치 사주지 말고 생일빵으로 교회 불러서 화장실 청소시키자 그랬어. 기억에 남을 거야. 생일빵으로 화장실 가서 닦다가 오줌물 튕겼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먹는 거 줘서 은혜 받고 교회 나온 사람보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아.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봉사하고 싶대. 새가족 등록하고 뭐 무슨 봉사를 했더니 아무나 못 시키잖아. 교회 찬양대나 뭐 교사나. 뭐 할 건데 했더니 화장실 청소하겠대.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 같은 화장실은 작어. 근데 보통 한 개가 20평 남짓 되는데, 화장실 한 개가 20평 남짓 되는데 그게 층마다 있고 건물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어느 거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 지적해. 그 하나만 하겠대. 근데 그 서울 지역은 추워요. 여기보다 추운 날 물 쫙 뿌리면 이게 타일에 물이 얼어요. 근데 그걸 대걸레로 안 하고 손걸레로 닦아요. 왜요? 그랬더니 대걸레로 하면은 타일 홈에 때가 안 벗겨진대. 겨울에 그걸 하는데 새 가족이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 내일부터 화장실 청소, 그 말은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면 난 착하니까 말리지는 않아.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을 보는 거야. 은혜 받으면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청년부 굉장히 부흥시킬 때 얘기했는데, 청년들 은혜 받을 때 뭘 시켰느냐?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대. 왜냐? 그거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내가 하고 있구나. 내 교회구나. 내 교회구나.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쓰레기 떨어진 거 주워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내 교회 아니면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가지 그냥. 그렇잖아요. 내 교회니까 이게 막 사랑이 막 생겨나는 거야. 섬긴다. 은혜 받으니까 막 섬겨.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은혜 받고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자, 나 걱정된다. 오늘 설교 은혜 받고 다 팔아가지고 반씩 가져올까 봐. 나 그거 주체를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니까 돈의 욕심이 안 생기는 거야. 돈의 욕심이 안 생겨. 계속 말씀드려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사람이 돈의 욕심이 안 생겨.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열심히 버는데 돈의 욕심이 안 생겨. 뭐 하나 하면 아까워가지고 막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의 일을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삭개오에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헌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 절반 팔아서 헌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이렇게 베푸는 모습이 행위죠, 행위. 그걸 보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보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막 베푸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거 맞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죠. 찬송가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은 바치는데 다른 건 아까워서 못 바치는 건 아니잖아. 은혜 받으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몸 바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는데 열심히 하잖아. 왜 열심히 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섬겨야 되는데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아직까지 고민이 충만해.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가 재방송. 원래 스타는 재방송을 안 하는데 내가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재방송.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게 달란트가 찬양이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게 몸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노래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근데 손발이 튼튼해서 주방 가서 열심히 그릇 닦는 거 잘하겠다. 그것도 뭐 은혜 받은 모습 아니에요? 참 그렇잖아. 이게 모두가 다 은혜 받은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은혜 받으면요 이 몸을 기꺼이 드리는데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는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미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음에서 쓴 뿌리가 나와. 감사 안 나와. 쓴 뿌리에서 쓴 말이 나와.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 뿌리가 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쓴 뿌리가 안 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쓴 뿌리가 안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의 반응을 보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은혜 받았지요? 은혜 받아서 선을 행해요. 그 사람에게는 첫째 영광과 둘째 존귀와 셋째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은혜 받으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온다는 거야. 평화가 와. 은혜 받으면요 일하면서도 즐겁게 기쁨이 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은혜 받으니까요 막 행복이 막 솟아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풀 선이 뭘까? 선한 일이 뭘까? 교회에서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있죠. 또 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것 중에 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기증을 한번 했어요. 헌혈도 여러 번 했고, 헌혈하는 것은 내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장기 기증도 했는데 저도 그때 저는 시신 기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신 기증을 썼는데 시신 기증이 너무 많대. 그래서 시신 기증 못 받겠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기 기증을 했어요. 제 면허증에는요 장기 기증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장기 기증 다 해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을 지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저 건물을 지었어요. 저 건물을 왜 지었습니까?
뭐 예배당 몇 개 늘리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웃을 찾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은행이 우리 좋다고 안 떠나. 계속 저 플랫폼에 붙어 있어. 은행이 빨리 떠나니까 안 떠나. 좋다고 계속 붙어 있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꾸 돈을 줘야 돼. 빨리 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은행에다 돈 갖다 주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걸 하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하냐고. 이게 선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 정말 은혜 받은 자, 선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관대하고 포용할 줄 알고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해야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해결되는 은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해서 나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이 행복함을 전해야지요. 말로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행위로 전해야죠.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요 예배하는 자,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불평꾼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행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달 동안 미진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해주시며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정말 섬기는 모습,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